아버지 하나님. 예,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게 하시고 또한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성장, 성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이 마지막 때입니다. 정말로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오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 가정을 세워가며 교회를 세워가며 이 진리를 수호하고 이 진리를 증거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엑시설틴 모든 회원들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 아프가니스탄 말씀을 전하고 화장실을 갔다 오느라고 칠판을 못 지웠어요. 칠판 지우고 말씀 이제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루하루 잘 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금 주의 회원분은 지금 이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또 그걸 또 경험하기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사실은 아무도 내 모르는 길을 사실 걸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저도 여러분 아빠라는 게 뭐 배워서 아빠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사실 가르쳐 주지도 않고 아기를 낳고 아기를 키우면서 너무 미숙하고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쨌든 그 아기가 내 아이라는 거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어쨌든 아이를 키워나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우리 엑스설틴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갈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앞으로 목회를 모르겠어요. 한 20년 정도 하면 많이 하는 건가 모르겠네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인생을 걸어갈 때에 많은 어려움과 많은 환란이 분명히 다가오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어쨌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버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이 엑시설텐이란 이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한 가정의 앞으로 남편, 뭐 아내가 되기도 하고 뭐 자녀이기도 하고요. 부모가 부모이기도 하고 뭐 교회 앞으로 장로님, 뭐 권사님 다 되실 거지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인생이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다 죽어요, 여러분들. 맞잖아요. 다 죽습니다. 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100살까지 살 수 있는 분은 모르겠지만 제가 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20대, 30대가 있는데 그러면 50년 안에는 뭐 여러분 계실까요? 50년 안에? 뭐 계실 수도 있습니다. 워낙 의학이 발달하니까. 어쨌든 여러분 100년에는 다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에 들어서 죽음을 준비하면 좀 늦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죽음이라는 걸 준비하시길 바라요. 뭐 그렇다고 보험을 많이 들어놓으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진짜로 주님 만나서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아무개야 너 이 땅에 뭐 하다 왔니? 하면 우리가 과연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서 여러분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갑니다. 정말 시간 빨리 갑니다. 벌써 이제 2023년 이제 6월 달도 이제 반 이상은 지나갔잖아요. 여러분 정말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잠시만요. 제가 강의하는 정신이 없어서 사람이 왔더라고요. 예, 우리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의 길을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여러분들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전도자, 회복하는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게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잘 아시다시피 이 사도 요한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 마지막 때의 교회, 물론 초대교회죠. AD 100년경에 이 계시록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것이 그 AD 100년경의 그 일곱 교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곱 교회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 다 현대교회입니다. 현대교회. 근데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도 교회니까, 심령 성전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걸 수도 있고, 또한 더 자세하게 보면은 우리 각 개인을 말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말하는 게 뭐예요? 오늘 말씀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바울을 통해 이제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 대략적으로 바울이 AD 몇 년경에 세웠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바울이 이제 회심을 하고 그다음에 전도 여행을 떠나니까 대략 한 AD 한 40년? 헤어졌을까요, 여러분들? AD 한 40년 정도?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한 30년, 40년, 50년? 근데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를 기록할 때는 언제라고요? AD 100년경으로 이제 추정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대략적으로 몇 년 된 교회일까요? 50에서 60년 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에도 여러분 50년에서 60년 된 교회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은 교회예요. 그죠, 여러분들? 근데 이 교회에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서마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죠. 그죠? 그 다음에 사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예요. 나머지 교회, 지금 에베소 교회, 두아드라 교회, 버가모 교회는 칭찬과 책망 두 가지를 동시에 받은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이 말씀을 많이 읽었고 많이 묵상했고 또한 설교도 했지만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 말씀하신 것은 간단한 거예요.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걸 회복해야 돼요. 근데 저도 그렇지만 아마도 여기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모두가 모르겠습니다. 스스로가 그래도 나는 이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그래도 나는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누구 기준이에요? 내 기준이란 말이에요. 내 기준. 여러분 이것 자체도 사실은 냉정하게 말하면 교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교만합니다. 원래부터 교만해요. 인간 자체가 교만해.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면 갈수록 여러분 더 고개를 숙이고 더 납작 엎드려야 되고 더 겸손해야 되고 주님의 은혜를 더 갈망하고 사모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해보면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게 뭔지 대충 이제 알게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그러다 보면은 내 기준 안에서 내 기준, 내 현실, 내 환경 안에서 이 정도만 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겠지라는 그런 나의 생각이 나에게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의 그 은혜와 믿음으로 내가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뭐냐? 이 교만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굉장히 무서워요.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 안에 끊임없이 찾아와요. 끊임없이.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나는 이 정도는 하니까 거기까지만 해도 다행인데 어떻게 해요? 그거 안 하는 사람은 이제 우리가 정죄하고 이제 깔보고 무시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어떤 단계라고 저는 생각해요. 단계. 그러니까 이 단계를 우리가 또 한 걸음 또 넘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뭘 잃어버렸고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가? 뭐 여러분 중에 난 잃어버린 것이 없고 난 회복할 것도 없다라고 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겠지만 이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했어요? 당연한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당연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한창 코로나 때 이제 은혜라는 찬양 많이 했잖아요. 은혜. 은혜가 우리가 코로나 전에 우리가 누렸던 모든 것이 코로나가 돼버리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돼. 현장 예배도 못하게 되고, 맞죠? 여러분들 전도도 못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신방도 못하게 되고, 사람들 만나지도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 그 모든 것이 은혜였는데,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겼다.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는데, 그거는 당연한 것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찬양이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한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연한 것. 성경 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 너희가 제자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이렇게 살라는 것. 그럼 그것이 성경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당연한 것을 우리가 많이 못해. 못하기도 하고 하지도 않아. 그리고 우리는 그럽니다. 이 성령의 제자들은 딴 세상 저기 우주에서 온 사람이라고 인식을 해요. 이거 우리 어떻게 이게 성경대로 다 살 수 있어, 이거? 어떻게 우리도 제자들처럼 살 수 있어? 우린 이거 안 돼. 이미 애초부터 내 마음 가운데 안 된다고 마음을 먹어버려요. 이거는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그냥 생각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 내 기준, 내가 알고 있는 것만큼 우리는 신앙생활에 나간다.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어요? 1-1번에 뭐라고 했죠? 당연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 안에서 당연한 것. 제가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여러분, 사도들과 특별히 바울이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여러분, 그 당시는 이제 서신입니다. 서신을 보내면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한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믿음이 뭘까요? 지금 우리 이 한국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과 같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지금 보통 생각하는 믿음이 뭐예요? 너 영접기도 했구나. 너 영접기도 했네. 너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네. 너 모태신앙이네. 교회 좀 열심히 좀 다니네. 너는 구원받았어. 너는 구원받은 거야,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 하나님이 네 인생을 책임질 거야. 너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다 해줄 거야. 여러분, 그렇게 믿음을 얘기하고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믿음과는 다르게 우리는 믿음을 해석하고 믿음을 얘기하고 믿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 성경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나가. 여러분 오늘 말씀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에 대한 이해가 성경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내 생활이 잘못된단 말이에요. 아니 뭐 주일 뭐 한 번 안 나와도 되지. 여러분 이거는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절대. 이거는 성령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님 외국에는 그렇게 하는데 외국에는 뭐 술도 마시고 뭐 고독하는데 왜 굳이 왜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당신 또 외국에서 신앙생활 하라. 외국에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제가 말씀드렸죠. 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술과 우리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술은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안에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믿음 그리고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해 나가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말하는 건 성경에서 말하는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게 여러분 옛날만 하더라도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없이 살았습니까? 근데 제가 들은 간증은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은 거의 다 그래요. 정말 새벽부터 진짜 어머니가 일어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애들 깨우지 못하니까 새벽에 다 차디찬 손으로 다 기도해줘 애들을 다. 그리고 어머니는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나가십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맨바닥 예전에 무슨 뭐 난로가 어디 무슨 히터가 어디 있습니다. 사실. 그 추운 바닥에 자기 자식 새끼들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사로 나가세요. 하루 종일. 하루 종일 나가십니다. 근데 수요일이나 금요일이 되면 어떻게 해요? 또 그 일을 빨리 접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분들의 믿음 생활이었어요. 믿음 생활.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도들의 신앙 수준이 점점 어떻게 해요? 떨어지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주는 거예요. 성경의 기준이 아니라 인간 수준의 생각으로 맞춰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이 교회만 다니면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교회만 다니면 다 예수 믿는다고 생각해. 여러분 이러니까 점점 어떻게 해요? 한국 교회의 믿음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생활이에요. 영적 생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적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옆에 뭐라고 했어요? 영적 생활 옆에 영적 전쟁이다. 우리 에티솔틴 여러분들은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성경에 보니까 영적 전쟁이에요. 전쟁.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요. 우리가 너무 평안해. 너무 평안해. 사는 게 평안해. 여러분 이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 제가 한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면 시간이 많이 가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나서 뭐라고 하셨죠?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시다. 평강. 맞죠, 여러분들? 부활하시고 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뭐 샬롬이란 뜻이죠. 샬롬.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평강이 뭐예요? 평강. 이 평강이 뭘까요? 그냥 교회에 앉아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들 세상에서 많이 힘드셨죠? 일하시느라고 많이 피곤하셨죠? 많이 힘드셨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평강 주십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앉아있는 성도들이 여러분 몇 퍼센트나 한 주 동안 하나님의 그 평강과 교제와 은혜 속에 정말 살았는가? 근데 여러분들 죄송해요.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사느냐? 죄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죄가 뭐예요? 마귀 따라. 결국 마귀 따라 사는 게 뭐예요? 세상 따라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만 섬겨서 우상 숭배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동시에 우상도 같이 섬겼어. 그걸 하나님은 우상 숭배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 따라가는 게 내가 더 좋아. 세상이 더 좋아. 세상에 더 즐기고 먹고 노는 게 더 좋아. 그러면 그 안에 이 죄가 가득 차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 죄가 가득 차 있고 세상에 좋은 사람들, 마귀 따라 사는 사람들이 교회에 앉아 있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평강히 하세요라면은 여러분 이거는 죄송하지만 거짓된 평강이에요. 이거는 평강이 진짜 평강이 아니에요. 왜? 내 안에 이런 마귀와 세상과 죄가 떠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진짜 평강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것이 진짜 평강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거짓된 평강, 포장된 평강으로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어.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떠나갈 때 진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평강이 임한단 말이에요. 내 안에 더러운 것이 가득 찬 상태에서 어떻게 내 안에 평강이 임할 수?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속고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가득 더러운 것이 있고 뭐 그런 수많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냥 내게 평강하라고 하는구나. 괜찮구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과 평안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날마다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뭡니까? 마귀와 우리와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세상과 우리와의 전쟁이에요. 육신과 우리와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중세교회 루터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 우리나라 한국교회 초대 이 믿음의 사람들 다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당시에는 겉으로 보여지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로마 카톨릭, 또 초대교회는 로마 사람들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리고 한국 믿음의 선진들도 뭐 여러 가지 뭐 일제시대 탄압, 뭐 공산주의 탄압. 근데 우리는 보여지는 게 너무 편하니까 영적 전쟁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왜? 아니, 누가 뭐 나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나는 교회만 그냥 매번 왔다 갔다 하면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해.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필요를 못 느끼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미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귀에게 치고 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러한 믿음 생활이 뭐예요? 당연한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뭐야 저거? 여러분 중에도 저한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절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죽했으면 바울이 뭐라고 해요? 전신가축을 너가 취하라.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와 복음의 신발과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만 그 마귀의 계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 그래야지만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다. 여러분 그 에베소 6장의 말씀이 여러분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을 아예 모르고 살아가. 여러분 이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당연하지 않은 세대가 지금 우리예요. 이런 얘기를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이야 저 사람은 뭐 대단한 믿음이 좋아 보여. 여러분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이게 당연한 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저희 교회에서 이 어떤 이 태국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태국에 이제 라오스도 태국이랑 가깝나 봐요. 그래서 라오스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라오스 분이 이제 예수를 받아들였어요. 근데 라오스에서 직업이 의사야, 그분. 근데 라오스는 제가 거기는 공산주의라요, 공산주의. 그래서 예수를 믿을 수가 없대요. 만약에 예수를 믿으면 모든 자격이 다 박탈돼. 근데 그 라오스의 의사분이 그랬대요. 뭐예요? 라오스의 그 사람들이 그 라오스 의사분에게 너 예수를 택하면 너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의사, 모든 것은 다 박탈당한다. 그러나 네가 예수를 안 믿으면 여러분 너의 의사는 너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제가 그때 너무 은혜 받았어. 너무 감동받고 내가 진짜 속으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느냐. 나는 의사는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의사 안 해도 된다. 나는 예수 믿는다. 난 예수 믿어야 된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믿음인가요? 성경적으로 당연한 믿음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사무엘 간사님 이제 일에 이제 아들 이제 안을 거잖아요, 그죠? 그 느낌 저도 압니다. 제가 탯줄을 잘랐기 때문에 저도 그 느낌 알아요. 근데 대답을 하지 마세요. 답은 아니까. 사무엘 집사님에게 정말로 이래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천억을 선택할 것이냐. 사무엘 집사님은 당연히 말씀하지 마세요. 당연히 이거는 한치 1초도 생각하시면 안 돼. 어떤 부모님이 1초 정도 생각하시더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 여러분 당연히 천억입니까? 이랩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사무엘 집사님이 1위를 선택하여서 그러면 그게 와 사무엘 집사님 대단하다 박수 쳐줘야 돼요?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1위를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에게 제 자식 3명이 있는데 아니 네 자식 생명과 천억을 바꿀 수 있다. 여러분 제가 제 자녀 선택해. 그럼 저에게 박수 쳐줄래요 여러분들? 와 우리 목사님 대단하다 이럴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세상이 점점 이상해지니까 어제도 제가 이 인터넷 보니까 미국에서 3살짜리, 4살짜리, 7살짜리 아들을 진짜 아빠가 총으로 쏴 죽였어요. 여러분 너무 비극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대단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 대단한 게 아니야. 당연해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당연한 믿음 삶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마귀와 싸워야 돼요. 우리는 세상과 싸워야 돼요. 내 육신의 유혹과 싸워야 돼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다 이렇게 살았어요. 여러분들. 중석교회 루터를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 여러분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 신대륙 아메리카 대륙에 들어간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 반이 죽었대잖아요. 배에서.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인디안을 통해서 씨를 뿌려서 열매를 거두니까 하나님께 감사. 그게 추수감사절이 아닙니까?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선진들 가난하고 없지만 예배하는 거 당연했고 기도하는 거 당연했고 헌신하는 거 당연했고 목사님께 순종하는 거 당연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러나 지금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저 그게 너무 속상해. 저는 그게 너무 속상해요. 사실은.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를 어떻게 세워가는가?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그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겁니까? 여러분들. 그럼 보세요. 직분. 여러분 직분이 뭡니까? 직분. 직분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서 정말 성경에 보니까 생명을 거는 거예요. 진짜로. 생명 거는 겁니다. 근데 요즘의 직분은 어때요? 여러분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의 직분. 여러분 저는 앞으로 제가 이제 목회를 하겠지만 저는 기도하고 다짐하는 게 그거예요. 저는 아무나 직분을 안 줍니다. 절대. 절대. 왜? 성경적으로 줘야 돼요. 직분은. 그럼 직분은 성경적으로 모든 것은 다 성경적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당연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직분이 너무 흔해요.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 직분이 너무 흔해. 여러분 교회를 가면 다 권사님, 뭐 안수집사님이에요. 다 장로님, 다 집사님이에요. 성도는 별로 없어.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장로님이라고 하면, 여러분 권사님이라고 하면, 여러분 안수 집사님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분들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에요. 기름 부음. 성경에 말한 항존직이에요. 이 사람들은 죽는 그날까지 장로 권사 안수 있어요. 근데 또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낸 게 선임집사라는 게 있었고, 이분들은 어떻게 해요? 사실 1년직이란 말이에요. 근데 1년 세워놓고 이 사람이 집사가 뭐예요? 교회 일을 해야 할 거예요. 안 하면 집사가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시험 들고 다른 교회 가요. 그러니까 소리 집사도 어떻게 보면 영원히 집사야. 그러니까 안수 집사와 소리 집사의 다른 점이 거의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직분에 대한 가치를 몰라요. 직분자가 뭘 해야 되는지 몰라. 직분을 내가 왜 받고, 직분자가 무엇을 하고, 직분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 그냥 교회에 헌금 얼마 내고 성도들 투표하면 그냥 다 직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교회의 중직으로 믿음의 본을 보여야 돼요. 이분들이. 그럼 예배해야죠. 예배 안 하면 안 돼요. 주일 예배뿐만이 아닙니다. 수예배도 나와야 되고 금예배도 나와야 되고 새벽 예배도 자리를 치워야 되고. 여러분 이분들이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아니 교회 세워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교회 세우라고 직분주를 준 거란 말이에요. 목사님이 다 일을 못하니까, 그죠? 모세에게도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운 것처럼 여러분 이 12사도에게도 7명의 집사를 세우고 감독을 세우고 장로를 세운 것은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기준이 없이 그냥 세워. 오래 다니면 그냥 세우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교회도 제대로 나오지도 않는데 그냥 세워. 주일도 안 섬기는데 세워. 수요일 금요일에도 목사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데 세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 이분들이 육신적으로 교회를 치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목사님 말씀 순종 안 해요. 그러면 이분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일반 성도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초신자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그 명예의 자리만 딱 앉혀놔. 뭘 알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아시고,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아시고, 기도를 얼마나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만의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교회를 더 무너뜨리게 돼.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왜? 저희 어머니가 목회하는 걸 저는 봤기 때문에, 20살 때부터 좀 봤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제가 앞으로 목회를 하겠지만 저는 정말로 이 직분에 대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저는 알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아무나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 교회를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직분자가 만약에 야 우리 장로님 주일도 나오시고 수요일에 나오시고 금요일에 나오시고 새벽에 나오시고 믿음 굉장히 좋아 보이죠. 여러분 그게 대단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 당연한 거를 뭐 했다고요?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직분자 중에 모든 공예배를 나오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여러분 다니고 계신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럼 많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왜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들? 왜요? 왜?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제가 성경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에서 오는 거예요. 결국엔 그겁니다. 여러분 직분자분들이 얼마나 1년에 성경을 몇 번이나 읽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모릅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죄를 발견할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내 죄를 이기고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성경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몇 명이나 읽을까요? 여러분 교회에 몇 명이나 성경을 계속 읽으신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얼마나 읽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 죄송해요. 영적인 거는 뭐지?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가정에 역사하는 마귀와 귀신 그 존재를 몰라.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가정 예배 안 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장로고 권사님이고 안수일사고 집사님이에요. 여러분 영적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몰라요. 잘 영적인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들으세요.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게 설교를 영적인 것을 얘기하고 싶어도 못 알아들어요. 제가 이번 주일 오후 예배는 주일 성수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주일 성수. 여러분 주일 성수는 애기들 초등학교 애기들이나 초신자들에게 얘기하는 게 설교란 말이에요. 주일 성수는. 왜? 주일 성수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주일 성수가 뭐가 뭔지도 몰라요. 여러분 영적인 무지되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세상에 끌려가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요. 세속주의. 세속주의에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고 놀러 다녀요. 하나님의 말씀 다 날아갑니다, 여러분. 다 까먹고 놀러 다녀요, 사람들이랑.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주일은 그렇게 지키라고 하지 않았어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것이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들 율법이라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저는 이 율법이라는 것도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율법주의자가 율법 613가지를 지금 다 지키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냉정하게 말하면 한국에 율법주의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속주의로 다 끌려가요. 그러니까 잃어버려.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인본주의, 인간 중심으로 이제 끌려간단 말이에요. 인간, 사람 중심. 자, 세 번째입니다. 빨리빨리 가야 되겠네. 잃어버린 지금 무엇이 당연해졌는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거는 대단하게 돼버리고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당연해버린 게 뭐예요? 신앙생활이 어떻게 됐어요? 종교생활로 전락해버렸어요. 이게 당연해. 뭐 주일날 한 번 빠지는 건 당연하게 됐어요. 여러분. 아니 52주나 있는데 뭐 휴가 때 한 번 빠지고 명절 때 한 번 빠지고 뭐 때문에 빠지고 그게 여러분 당연한 거야. 그게 용인되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예수 믿는데 뭐 다 그럴 수도 있지. 수요예배 안 나올 수도 있지. 금요예배 안 나올 수도 있지. 전도 안 할 수도 있지. 헌신 안 할 수도 있지. 여러분 종교 생활로 전락이 되고 그랬어요. 여러분 육신의 중심으로 전락돼 버렸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보다는 나에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왜? 저는 목회를 해야 될 사람이에요.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성경적으로 가르쳐서 천국으로 인도할 사람인데 내가 이러한 것들이 와 대단하다.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무엇을 되찾아야 하는가?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회복하고 무엇을 되찾아야 할까요? 2-1번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의 본질. 여러분 왜 예수님 믿죠? 왜 우리가 예배를 해야죠? 왜 기도해야죠? 왜 전도해야죠? 왜 헌신해야 되죠? 모든 믿음의 본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왜 당신은 예배합니까? 왜 당신은 교회 갑니까? 왜 당신은 헌신합니까? 왜 당신은 주일날에 토요일날에 전도하러 지금 나옵니까? 서울역에 부산역에 파주에 간단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돼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만난 자의 삶이고 고백이 돼야 돼요. 여러분.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 이것이 당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사랑이잖아요. 사랑. 이게 우리 안에 본질이 돼야 돼요. 이게.
단순히 여러분들 교회 나오는 게 본질이 아니라 내가 그냥 직분을 가지고 내가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믿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죄송하지만 껍데기입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이게 제가 우리 후대들에게 저희 가르치는 아이들의 제가 얘기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 주님을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만나야 돼. 그래야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잃어버렸어. 이거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없는 분들은 내가 가져야 돼. 여러분 이거 없이는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종교생활로 전락해버린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믿음과 삶의 균형이에요. 우리 그토록 믿음 하잖아요. 도대체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믿음은 삶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요만큼 믿어. 죄송해요. 이렇게 수치적으로 표현할 수 없겠지만 요만큼 믿어. 그럼 요렇게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만의 틀이 있어요. 육신적인 죄의 틀. 여러분 그 달고나라는 거 알잖아요. 달고나. 틀이잖아요. 여러분 별표의 틀이 있습니다. 무조건 찍혀 나오는 건 별표예요. 여러분 세상에 죄된 삶을 살아가는 삶의 틀은 이거예요. 그럼 요대로 그냥 나와.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진짜 받아들여. 그러면 이 틀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카트라는 틀로 변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삶과 동일한 겁니다. 절대 달고나가 별표에서 별표는 무조건 별표만 나오게 되잖아요. 하트는 무조건 하트만 나오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던 후가 여러분 똑같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라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는. 여러분 믿음과 삶은 어떻다고요? 동일한 거예요. 동일해야 돼. 야, 예수 믿는데 그럴 수 있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물론 그럴 수 있을 때가 있지만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고 내 삶을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기본적인 믿음 생활이 있어야죠. 여러분 안 그래요? 기본적인 믿음 생활이 뭐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으니까 어떻게 했죠?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그 사람들은 대단한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40절 이하의 그 삶은 그들은 당연한 거였어요. 누구 만나니까? 예수 만나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진짜 평강이 임하고 주님의 사랑이 내게 들어오니까 여러분 누가 오라고 해서 예배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하라고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라고 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은 당연한 것이었어요. 당연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본이란 말이에요. 기본.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장로, 권사, 안수집사라고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없으면 이거는 기본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대단한 거야. 힘들어. 어려워. 그러나 아무리 어린애라도 이 예수님을 만나면 이것이 기본이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예배하는 게 당연한 거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 친구 보면 예수 믿으러 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특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회복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 삶에서 나타나는 뭐라고 했어요? 결국에는 모습,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나타나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뭔지 아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내 삶 속에서 얼마나 나타나는지를 날마다 점검하셔야 돼요. 사랑,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 희락,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이게 여러분들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화평을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마귀와 화평을 누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화평. 여러분 오래 참는 것, 자비를 베풀고
여러분 양선을 베풀고 온유하고 충성하고 절제하는 거. 이게 성령의 열매란 말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맺혀지는 당연한 열매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였어요. 이거. 자, 세 번째.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찾아야 되는가?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장 먼저 나의 교만에서 벗어나시는 이게 뭐냐? 나의 틀에서 벗어나야 된다. 나의 틀. 내가 가지고 있는 틀. 나는 요것만 하면 돼. 나는 요 정도까지만 하는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나는 그래도 이 정도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해 주겠지. 괜찮아. 그 틀이 있어요. 우리 누구에게 다 있어요. 저에게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 틀을 박차고 빠져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평생에 교회를 다녀도 자기만에 있는 틀 속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간단한 예로 죄송해요. 주일 예배만 들으신 분은 평생 주일 예배만 들으시는 분 많아요. 자기의 틀을 못 벗어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깨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를 깨지 않으면은 여러분 안 돼. 거기까지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영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아니 주일에서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주일 예배에서 수요 예배 나오는 게 여러분 평생 수요 예배 한 번 안 하고 돌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뭐 율법인가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으실 거라 믿고 계속적인 이 경험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도 그 어린 나이 때 저도 9시 예배 오전 예배만 중학교 때 들었단 말이에요. 중고등부 예배. 근데 제가 주님을 만나니까 미치겠는 거야. 교회 가고 싶어. 여러분 저 그전에 교회 가기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교회 엄청 가기 싫어하는 사람이 저였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어머니한테 교회 좀 안 가려고 맨날 꾀병 부리고 핑계대고 여러분들 주님 만나고 나니까 미치겠더라고. 교회 가고 싶어. 여러분 중학교 때 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집에서 버스 정류장 가려면 30분 걸어가야 돼요. 그리고 버스를 타서 교회까지 가려면 한 4, 50분을 한 3, 40분을 타고 가야 돼. 버스장에 내려서 교회까지 걸어가려면 또 2, 30분을 또 걸어가야 돼. 여러분 근데 아무도 저에게 수요예배 오지 말라고 안 했어요. 그렇게 집이 멀었단 말이에요. 저희가 이사를 가가지고. 근데 그 중학교 때 제가 버스를 타고 제가 그때 회수권 내고 다닐 때 회수권 아세요, 여러분들? 회수권 가지고 그 늦은 시간에 교회를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누가 오라고 해서 갑니까, 여러분? 억지로 누가 가라고 해서 가요? 오히려 저 말렸어요, 저를. 오지 말아라, 위험하다. 그래서 제가 엉뚱한 데 버스를 타고 가가지고 또 난리가 난 적도 있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제가? 여러분 미치겠는 거예요. 교회 가고 싶어서. 여러분 주님에게 성전에 가고 싶은 거야.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님 무소부지하신데 뭘 그렇게까지 따집니까?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진짜 그분이 무소부지한 하나님을 항상 날마다 행정에서 예배하느냐? 그렇지도 않아 사실은. 사랑하는 우리 엑설튼 여러분들, 내 교만의 틀을 박차고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내 신앙이 5년이 됐고 10년이 됐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서 맴돌아. 이런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계속적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결국에는 나의 우상들을 제거해버려야 돼요. 우상이 뭡니까? 주님보다 더 좋아하는 고거 제거해야 된다. 고거. 여러분 우리에게 다 있어. 저도 있을 거예요. 저도 있어요. 근데 요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거야. 여러분 가장 큰 우상이 뭐예요? 나랑 가까운 그거. 어떻게 보면 사람이에요. 사람, 내 가족, 내 아내, 내 남편, 내 친구, 내 부모, 내 자녀. 그거. 내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생활. 그거. 그거 제거해버리세요. 여러분 보세요. 아니 저는 그렇습니다. 아니 수요일 날에 물론 일하시느라고 피곤하고 힘들어. 그럼 여러분들 교회 안 가고 집에서 뭐 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가실지 모르겠는데 안 가시는 분들 뭐 하실까요, 집에서? 아니 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냥 집에서 TV나 보고 계시고 그냥 어디 밖에서 그냥 뭐 식사 뭐 외식이나 하시고 그냥 그러시다가 시간 2시간 때우다가 자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그 인생에 뭐가 이렇게 뭐 얼마나 중요하고 그냥 쉽게 생각해 보면 그죠 여러분들 뭐 저만 그런가? 근데 그것이 내가 틀이 돼버리고 그것이 내가 좋아하는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결국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처음 사랑을 어떻게 하래요? 회복하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 그다음에 더 나아가 처음 공의. 이거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이고 정말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분이라면 성령이 주시는 분명히 감화 감동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성령이 주시는 감화 감동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제 둘째가 지금 12살이거든요. 그 아이가 올해 겨울인가 지난 여름인가 수련회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달라졌어요. 얘가 확실히. 제가 아빠가 봐도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꿈이 있대요. 꿈. 저는 그런 얘기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자기는 그 꿈을 위해서 공부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유학도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집에서 하는 거 제가 유학 가라고 한 적도 없는데 집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저희 사모한테 들은 얘기인데 생각이 아주 자세히 기억이 안 나지만 잠을 자는데 잠을 자려고 누워서 누우기 전에 항상 기도를 하거든요. 저희 애들은 항상 기도해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너무나 뭐예요? 평강이라는 걸 애가 무슨 평강이라는 얘기를 뭐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근데 마음이 너무나 편해진 것을 느끼게 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 사모한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아빠가 여러분 억지로 야 너 평강해 이런다고 평강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애들 수준은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성령이 그 안에 계신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요. 그러면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성령이 안에 계시다고 우리는 너무나 많이 말을 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성령이 나에게 아무 말도 안 하신다? 성령이 나에게 아무 감화 감동 안 하신다? 여러분 이걸 뭐가 잘못된 거죠. 아니 그 조그만 애도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함을 주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평안만 주시냐 이거 아니죠.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뭐로 인도하실까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죠. 진리가 뭡니까?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고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고 기도 가운데로 인도하고 헌신 가운데로 인도하고 전도 가운데로 인도하고 교회 세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거. 참 여러분들 제가 이 자녀가 3명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첫째가 중1이고 둘째가 초5, 셋째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저희 교회는 그래도 애들이 있습니다. 애들끼리 이제 같은 연령층이 있어요. 근데 같은 연령층이다 보니까 놀다가 보면 서로 어떻게 해요? 싸우기도 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또 삐지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근데 제가 어느 날은 이제 주일 예배 오전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고 올라갔어요. 저희 교회는 이제 오후 2시 예배가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남자는 2명 덩치가 있는 애들이 저희 첫째가 딸이에요. 딸. 중학교 1학년 애거든요. 근데 그 아이를 그 교회 밑바닥은 세면은 아니지만 어쨌든 바닥이 그냥 딱딱한 바닥이잖아요. 근데 그 덩치 큰 아이들 2명이 제 첫째 딸내미를 그냥 이 뭐예요? 남자 유도하듯이 엎어치기를 하더라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티를 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내 딸내미 야, 이 새끼 너 내 딸 너 왜 그래?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들? 제가 제 자식 편만 들면 돼요, 안 돼요? 왜냐면 제가 이거를 한두 번 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아무 소리 안 해요, 저는. 그런 얘기. 오히려 오히려 제 딸에게 뭐라고 해요? 집에 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가 더 조심해. 네가 더 조심해.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게 목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도 앞으로 이제 자녀를 낳으면 교회에서 이제 많은 교회 친구들이 있으면 서로 싸우고 상처도 나고 다치기도 할 거예요. 여러분 그때 내 자식 편 들고 다른 자식 됐다 뭐라고 해. 100% 시험 들겠죠. 그죠? 시험 들 거 아닙니까? 애들 싸움이 누구 싸움이 될까요? 부모 싸움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악화되면은 목사님 마음 아프게 해. 그러면 성도들 분위기가 흐르게 해. 여러분 최악의 경우는 한 가정은 나가야 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저는 그것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제 자식들이 맞고 뭐 별짓을 다 해도 저는 그것까지는 뭐라고 안 할 거예요. 오히려 저는 저 자식에게 뭐라고 해요. 너가 더 조심하라. 여러분 아빠의 마음으로 얼마나 마음이 안쓰럽겠어요. 여러분 진짜로 마음이 안타까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나 왜 그 아이에게 뭐라고 하면 믿음이 연약한 부모님들은 뭐라고 해요? 목사님이 자기 자식 챙긴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성도는 시험 들어요. 여러분 그 성도가 시험 들면 제 설교의 은혜를 받겠습니까? 그러면 그 성도가 시험 들면 제 마음은 편하겠어요? 여러분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이거는 여러분들 인간적인 지식과 이성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저에게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 교회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복잡하잖아요. 사람관계 복잡하잖아요. 내 말 한마디 때문에 내 행동 하나 때문에 누군가를 상처받게 하고 누군가를 시험 들게 하고 교회에서 나간다. 여러분도 전도 해보시잖아. 우리 엑스트로트 전도 팀이잖아요.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잖아요. 전도 한 명 데려서 교회에 앉혀놓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알잖아요. 근데 내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그 성도를 시험 들게 해서 나가게 해.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여러분 제가 목사가 아니라면 여러분 제 자식 위주로 키우죠. 제 자식이 우상이죠 진짜. 제 자식을 위해 살죠. 다른 자식 뭘 생각합니까? 다른 사람 뭘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나 희생할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저는 제 아이들에게도 항상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조심하고 그런 때 있을 때 너희들이 반응하지 말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바보같이 살라고는 얘기 안 합니다. 할 얘기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게 저의 마음이고 목자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제 이성적인 생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성령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엑스설틴 여러분들 이것을 여러분들이 회복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게 안 되면 여러분들 힘들어요. 내 신앙생활도 힘들고. 여러분 그렇게 내 자식 오냐 키워보세요. 교회에서도 오냐 학교에서도 오냐 여러분 절대 자녀가 제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결론 내릴게요. 미래를 살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회복돼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야 돼요? 성경적인 것을 우리가 왜 되찾아야 돼요? 간단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 그 현장을 살아납니다. 여러분 사무엘 그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바울을 통해 로마 복음화가 이루어집니다. 물론 다른 동역자도 많았지만 그 중심에는 바울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세교회 개혁한 사람이 루터란 말이에요. 루터. 여러분 한국교회 수많은 언더드 선교사님도 오셨지만 우리 주기철 목사님 같은
생명을 건 그 믿음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의 헌신과 순교의 피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앞으로 자녀들과 후대들이 우리가 이렇게 누릴 수 있게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진짜 믿음이 회복돼야 되고 성경적인 당연한 믿음으로 내가 회복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의 문제가 진짜 큰 문제가 오든가 아니면 다시금 도약하는가. 지금 우리 30대 40대가 너무 중요해요. 앞으로 한국 교회를 이끌어나갈 세대. 여러분 저도 이제 42살, 2살이 어려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의 교회를 세워가야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워나가야 되고 미래를 살려야 되잖아요. 4-2번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지금부터 향후 10년의 가정, 교회, 민족, 세계가 나를 통해 결정됨을 꼭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무슨 우리가 무슨 뭐 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큰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존귀하고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전국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전도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들 대단하다고 하면 좀 그런가? 여러분들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 진짜 여러분들이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들 월요일 날 이 9시에 만남을 저는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요. 왜? 여러분들이 각 교회에서 그러한 당연한 믿음이 돼서 진짜 목사님을 섬기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모델이 되고 본이 되어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다 자기 마음대로 다 그렇게 식분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여러분 한 명은 그래도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한 사람이 되면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보고 따라올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전 너무 중요해요, 진짜로. 끝. 매일이 영적 전쟁임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2장 3장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당연한 다른 게 아니에요.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지지 말아라. 이 세상에 육신 중심 인본주의 여러분 이 세상에 지지 말고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되라. 여기로 여러분 이겨야지만 내 믿음 지키고 이겨야지만 내 사랑하는 가정 지키고 이겨야지만 내 사랑하는 교회 지키고 여러분 이겨야지만 이 나라 민족 세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결단하고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엑스13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정말로 우리 안에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를 바라보며 너무나 실망스럽고 너무나 걱정되고 너무나 두렵고 희망이 하나도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민족이 전 세계 열방이 회복되고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늦은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엑스13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저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사실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사건이 저들에게 나타나게 하셔서 정말로 오직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저들의 모든 인생을 불태우고 살다가 이 땅에는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들을 많이 남기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서 천국의 상급과 멸류관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엑스13 모든 회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저들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 성화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꼭 승리해 나가시길 바라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